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제쓰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선교나 구제는 돈이 남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못하는 것이 있어야지 진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얼마나 네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구제를 했느냐.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볼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구원만큼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들을 더욱더 정립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 또 돕는 삶,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줄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분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창세기부터 먼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절, 3장 16절부터 먼저 번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동기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았기 때문에 사랑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간증자들이,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 볼 때 이 아이들이 30명의 아이들이, 20명의 아이들이 예수 믿고 이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구나, 같이 가는구나.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이 가슴이 참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저주로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이게 무엇인 것입니까? 선교잖아요.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정체성 회복 운동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담 이후로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 그러한 인간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것이요, 정체불명의 인간이 되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드리지만, 사람들 어디서 만나서든지 길 가다 사람 붙들고 나서 당신 누구요? 왜 삽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대답을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아마 여기 중에서 나중에 예수 믿은 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당신이 왜 삽니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요. 성경은 정체불명의 인간이 마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자화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엄마가 잘생겼으면 애들도 잘생겼어요. 보는 부모 생기는 그대로 따라서 생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대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화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부터 관계가 끊어짐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자화상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세상만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귀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화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마귀처럼 부정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거짓되고 비뚤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패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에 채워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마귀의 흑암의 세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은,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마약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허무감이죠. 공허함이고 허무감. 아무리 요란스럽게 뭐를 만들어 놨다 한다 하더라도 빈 가슴을 결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도박에 왜 빠져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왜 도박에 빠져요? 왜 마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으나 물을 보존하지 못하는 깨어진 우물이라. 깨어진 우물은 물을 못 보존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히려 갈증만 더 부추기고 인생을 더욱더 혼미케 하는 것이에요. 자화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혼돈 속에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 보면 저게 진짜 짐승인지 뭔지 몰라요. 보면 왜 그런 것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에 자기가 주소와 본질을 모르게 되면 방황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자화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수백 번, 수만 번 이야기하더라도 진짜 우리는 방황하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삶을 사니까 이상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자화성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화성이 회복되게 될 때에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화상이 회복되는 것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진짜 놀라운 일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일본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요 저술가인 그리고 자선사업가인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 기생첩의 아들로 태어났던 사람, 말할 수 없는 천대와 구박 속에 살았던 사람, 소년 시절 때부터 이러한 환경 때문에 성격이 비뚤어지고 어두웠던 사람, 게다가 폐병 3기로 그 당시에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진단받았던 그러한 사람, 어느 날 겨울 햇빛이 비치는 때에 힘이 없어서 담벼락에 그냥 햇빛 맞으면서 앉아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을 치며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이요,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나면서 그 전도지를 잡고 그리고 나서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같이 가난하고 그리고 병들고 태어난 기생의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위대한 그러한 박해자 그리고 신학자가 되는 이러한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임했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구나, 진짜 예수를 만나고 믿고 나는 것 같으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김충훈 장로님에 대한 그러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충훈 장로님은 참 깊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그 간경화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자기가 회개할 때 보면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한이 많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호르몬이 밑에서 시골 깡촌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나중에 다른 모든 동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가 유명대학에다가 아주 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한만 계속적으로 쌓였습니다.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전국 청년회 회장까지, 기독교 청년 회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앵거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가 하나님 병이 치료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리고 자기가 누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을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몸을 괴롭히던 한, 미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앞에든지 간에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동서들이 기라성 같은 동서들이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두 다가 자기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게 됐다 그래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분이 이름이 김충건인데 동서들이 놀리기를 그렇게 놀릴 때요, 봄춘자 뿌리건자라고 봄뿌리 이렇게 불렸대, 이름도. 나중에 가서 그가 진짜 예수 믿고 올바로 바로 살면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서 모든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확실히 사는 것은 우리 삶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하더라도 선교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큰 교회들,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러한 교회들, 맘모스 교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는 선교가 빠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이고 소원인 명령인 이러한 선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가면 갈수록 선교사 지원병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돼서 갖는 IMB를 통해 갖는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초창기에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보낼 때는 IMB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6,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정도 지나면서 반 가까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지원병이 없대요, 보면은.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선교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인간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죠. 성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존경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인 것이요.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부터 먼저 드립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차츰차츰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순간, 그리고 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원이 이르는 그 순간에 자기가 숨기고 있던 그 과거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지 못했던 감정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갑자기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번에 갔던 그 선교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사랑을 전해주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랑을 받고 거기에 자랐는 사람들이 믿음을 더하면 할수록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인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참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예배를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게 되면 그 나라가 전체가 예배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보다도,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축복을 받게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죠. 아까 기도자 중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가고 여기까지 왔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반드시 환경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흑암의 세력, 미신의 세력이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이번에 단기 선교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먼 길 잘 다녀왔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부부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이에요. 저도 기회가 될 때에 언제 동남아시아 쪽에 가고 여러 나라를 그러고 할 때에 저도 그곳에 꼭 좀 들렸다가 와서 격려해 주고 싶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건축이 다 끝나고 될 때는 시기를 맞춰서 지금까지 미루고 있던 전체 우리 교회 파송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 전체 다를 다시 불러서
우리 세계 선교대를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아마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다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때는 전체 최고 우리 교회 잔치가 될 줄 믿고, 워싱턴의 잔치가 되고 믿고, 우리 교단 전체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할 때에 저희들 우리 그 서던 베프티스트 IMB의 총재로 있던 분까지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개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전체가 하고 앞으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대회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가 비전 센터가 지어지면서 더욱더 가시화될 것이고, 더욱더 우리가 선교로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꿈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이 전했는 그러한 복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물질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는데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